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말은 본문에 세 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7절 말씀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세 번째가 16절에 가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래서 요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목을 잡게 되었고요.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여물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이나 소나 염소나 양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물통입니다. 강보는 포대기를 말해주고 사과는 숙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집들이 다 큰 방 하나에, 일반 시민들은 부잣집들은 다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큰 집에 그 방 하나에 그냥 뭉태기로 삽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평지보다도 약간 높게 도두어 가지고, 흙을 도두어서 평지보다는 높게 이렇게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여물통이나 소가 먹는 그런, 혹은 말이 지내는, 또 짐승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가축들이 지내는 것은 이 집보다도 낮습니다. 낮게 지어서 거기에다가 여물통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여물통, 즉 구유에 바로 예수님께서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집보다도 낮은 곳에, 우리가 애 낳으면 높은 곳에 올려다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벌레라도 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집에 그 도두어진 흙더미의 기초보다도 훨씬 낮은 곳에, 거기에 여물통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일반적인 그런 곳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관은 여관이라고 그랬죠. 숙소. 없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것이 없음이라. 호적한다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빠른 사람들은 다 사관을 잡아서 숙소를 만들어서 이제 거처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벌써 배가 불러가지고 아기를 놓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썩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돈이 굉장히 많아서 그까이 집 한 채 딱 그냥 돈 많이 줘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나 마리아의 어머니가 아주 정부의 위대한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 같았으면, 우리 며느리 거기 가니까 집 한 채 여건 하나 비워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없고 아버지 백도 없고 본인의 능력도 지금 너무나도 연약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인간이 돈 가지고 또 백 가지고 능력이 있다 해서 다 되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돈백, 부모백, 능력, 자기 힘, 자기의 어떤 주목을 믿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구유에, 그 낮고 낮은 구유에 누이게 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가장 비천한, 가장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재주나 기술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구유에 누인 아기의 역사는 하나님이 가장 비천하기 그지없는 자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요 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끌고 갔던 낙이라도 좀 팔아가면서 집을 구해보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4복음서 중에 이 두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를 여러분들 탄생 기록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탄생이요.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찾아와서 묻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참 희한하게도 마태복음의 유대인의 왕과는 다르게 아주 겸손하기 짝이 없는 낮아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서의 탄생의 기록과 또 누가복음의 탄생의 기록에 서로 비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지 아니하고 누가복음을 중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유에 누인 아기는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사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왜 이렇게 수리아, 즉 구약으로 보면 아람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의 구레뇨라는 그 사람을 이름을 밝히고, 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십니다. 여기 나오죠.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니.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우리 신앙이나 신학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는 이 맏아들의 의미는 인성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신성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맏아들의 의미입니다. 첫째는 그 인성으로서는 육신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평생 동정녀 탄생 교리를 믿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지 아니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가톨릭의 있는 교리 그렇게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도 동정녀였고
출산 때에도 동정녀 성의 파괴가 전혀 없었고 출산 후에에도 동정녀로 평생 살았다는 교리. 여러분 좀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난 그런 거 모릅니다. 몰라서는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교리예요. 마리아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마리아도 인간이었고 살면서 자녀들까지 분명히 출생하였고 죄가 있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셨고 동생들도 있었는데 단지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난 의인이다. 난 죄가 없다 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십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직 이 땅에 온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흠없으신 예수님이신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마다들이라 함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13장 55절에 보면 모친은 마리아고 형제들은 그 이름까지 나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요셉, 예수님의 동생이죠. 시몬, 예수님의 동생이죠.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어머니와 그 형제들. 이 마다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의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육신으로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도 이런 흐름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파들이 있었는데 도케데파, 말시온파, 그노시스파, 마니교, 아폴리네리안파 이런 어떤 이단들이 메시아는 육신을 입고 오면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은 부정했습니다. 메시아의 육신적 탄생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는 것이라고요? 그 이단들은 육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온다. 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 영으로 오셔야만 된다는 주장입니다. 육신을 오시면 메시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령과 같이 어떤 유령의 모습과 같은 매개체를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혹은 신화에 나오는 신령한 예수님으로만 오셔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어린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화장실 안 다니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화장실 간단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면서 절대로 눈물 보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울컥하면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기에 마음이 아플 때는 굉장히 괴로워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셨거든요.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을 안고 인간의 연약함을 안고 인간의 가장 비천함을 함께 안고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둘째는 이 맏아들의 의미는요. 신성이 있는데 신성으로는 신령한 출생,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맏아들이라는 말이 맏이라고 하는 기본형, first born이라고 하는 이 기본형은 완전한 혈육의 의미도 있지만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신적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100% 인간이셨고 100% 신이셨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과는 차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댕기는 것 같은데 뭐 교회 댕기나 안 댕기나 똑같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처럼 신이다 그런 말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이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맏아들이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차별되는 게 있는데 그 신성으로서 그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가 있습니다. 누가요?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이 말이죠. 여러분 창조물보다 해와 달과 별들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맏아들에 들어있는 신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계시록 1장 5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봉착하는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요 벌벌 떱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또 가장 먼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맏아들 나오잖아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 분이에요.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형제 자매로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형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야, 대단하죠. 왜 이런 예수님의 신성성이 맏아들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되어야 되는가? 굉장히 이것 또한 중요한 의미예요. 인성도 중요하지만 이 신성도 또한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잘못된 이단들은 잘못된 사상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에비온파, 아리안파,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봐라.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지지자들, 유대 종교적, 유대 어떤 종교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의 지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신성을 부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신성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부인해버렸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신비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예수는 세례 받을 때에는 성령 받아 그리스도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다. 이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과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분명한 개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인간이셔야 하셨고 신이셔야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말 안 듣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류의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오셔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가 택하여 구원하리라고 약속했던 내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돈도 권력도 재능도 기술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나약하고 부족함을 다 채유하신 그 속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유에 누인 아기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첫째는 맏아들이 되셨고 이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둘러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이걸 쌍두마차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 두 개가 이제 승인 배포가 되면서 화이자가 14일 지난주 또 이번 주간에 또 모더나가 이제 접종이 되면서 우리 백성들이, 시민들이 더 빠른 코로나의 종식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봅니다. 이 쌍두마차가 두 개 다 탁 하면은 한 개보다는 더 빠르겠죠. 그죠? 유다민족도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 왕 이후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는 이런 억압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왕정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왕이 부패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신실한 자들 혹은 선지자들은 참된 왕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어떤 이런 왕들이야, 유대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야, 이건 볼장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왕정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참된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 유다 민족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메시아가 다시 와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그런 분이 다시 오셔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지나가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어가면서 가는데도 전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전혀 이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하고 있는 이러한 속에서도 로마의 그 황제의 억압 속에서 이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호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금, 돈 때문에 아닙니까? 또 하나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어떤 식민지 안에 있는 자들을 지배하는 권력 아닙니까? 이게 돈과 권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돈과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오로지 메시아가 오셔서 속히 이 억압 속에서, 이 눌림 속에서 이제 다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이고요. 기대, 대망. 오늘 본문을 보니까 메시아의 오심은 칼을 차고 막 군대를 이끌고 막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눈 높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메시아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아주 위대한, 그리고 세상의 그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그 일대의 그 아기들을 유아 학살을 다 시켜버리고 말았잖아요. 참, 우리 백신을 맞느냐 마느냐, 이거 참 미국에서도 갈등이 많고 유럽에서도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오면 백신을 맞으실 겁니까? 안 맞으실 것입니까? 이거예요. 지금 미국 안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에 걸린다고, 위험하다고, 그 백신 우리는 믿을 수 없다고, 과학을 믿어? 의학을 믿어? 오염된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지 않냐고. 혹은 종교적으로, 신비적인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하면서 우리는 백신을 안 맞겠다고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한두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안 맞는다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자, 또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숨 쉬면서 살고자 한다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신 개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치료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미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왔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의학을 믿느니 의학을 안 믿느니, 의학을 믿느니 안 믿느니를 떠나서 그 과학과 의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신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기뻐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정말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떨고 있습니까?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우린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내가 오늘 성도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코로나 백신보다도 더 중요한 백신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두면서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칼럼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해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좋은 예화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칼럼도 없더라고요.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다는 얘기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건 비교가 안 돼요. 불구덩이 속에서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자식을 덮어가지고 자기 몸이 3도 화상 더 되게 해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 엄마는 죽고 자식은 살리게 되는데,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내 가슴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조국의 부모의 잽이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살려도 영원히 살릴 수는 없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랑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이제 코로나 전부터 시작해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오늘이 제자훈련 1, 2, 3, 3권 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수많은 시간들을 계속 빠지지 않고 코로나 속에서도요, 줌으로 또 뭐 해서 계속 모이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세계명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거를 지난주에 준비를 하면서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건강해 보여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가진 자로 보여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마음의 갈등, 어떤 삶의 힘든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이 마음의 상태와 삶의 형편에서도 매이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는 힘, 그것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속에서부터 나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밥을 먹다가 아내가 나에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르호보암 있냐고. 르호보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데 왜 당신은 설교를 하면서 솔로몬의 아들을 여로보암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 그랬대요. 모니터링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무식이 용감하다고, 내가 설교를 중에서 솔로몬의 아들을 여로보암이라고 씩씩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이걸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하다가 그냥 놔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부족하기 때문이고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고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완벽하시기에 더욱 나는 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라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전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완전하시고 정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주로 찾아오셔서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성탄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구유의 누인 아기는 영광과 찬송이 되었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들었던 그 소식을 아기 예수 계신 곳으로 가서 그 부모에게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모는 마음속에 더 확실히 믿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리아의 경우에는 이 목자들이 전해준 그 소식이 구주라고 하는 그 소식이 사실이라는 이 마음속에 진실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사실이 진실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그 전해준 구주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구유의 누인 아기에게 왔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려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나머지 그 후의 삶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들은 이전에 비록 천박한 직위를 가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후의 삶은 비록 그들은 목자로 살았어도 그 마음속에는
천국과 영생의 풍성함으로 살아갔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인생의 제2막을 열어가실 때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